창세기 25장 27절 말씀. 오늘 말씀은 좀 몇 가지를 찾을 건데 트리에 가려서 잘 보이시죠? 그래도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묵상하라,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제목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극적으로 맨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 방금 처음에 읽은 이 본문은 몇 가지 본문을 우리가 좀 볼 건데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한 거예요. 에서는 요즘에 말로 하면은 뭐 테토남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아주 기술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들 사람. 맨날 밖에 나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팥죽을 먹기 위해서 뭐 장자명부도 포기하고 이제 그런 것도 이따 얘기할 건데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 밖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네, 자기가 해당되는 사람은 혹시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어디에 거했다?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히브리어로는 제가 히브리어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욥한테도 쓰였습니다. 욥을 묘사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도 이 탐이 쓰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가 속이는 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야곱은 엄마 때문에 속인 거예요. 엄마가 하도 닥달해가지고 너 축복받아야 되니까 엄마 말 잘 들었다가 근데 그게 말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생은 좀 하죠. 형을 속였다가 그렇긴 한데 원래 축복받아야 될 사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자 이러지만 사실은 야곱은 욥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탐한 사람이에요. 탐은 뭐냐면 조용한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심플,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싱글 아이, 온전히 하나만 보는 것도 심플이라는 뜻과 아주 유사합니다. 단순하고 또 순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온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용하다기보단 그런 거예요.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는 말씀의 장막에 거주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뭐 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묵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대비하면 에서는 지식과 기술적인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고 야곱은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민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가 보시면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을 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능력이 많고 내가 좀 뛰어나다. 거수. 왜 아무도 안 들어요? 내가 좀 뛰어나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뛰어나셔요. 겸손하시네요. 설교의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드는 거야. 다 알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영성,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를 쓰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쓰세요. 그러니까 에서가 능력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온전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에서의 얘기를 잠깐 하면 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능력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능력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두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자, 여기서 에서가 먹고, 시작. 먹고 씹고 뜯고 즐기고. 자, 시작.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사람은
육체에 그 뭔가가 있으면 못 견딘 사람이에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뭘 팔아 넘겼어요? 장자의 명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동생한테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뭐 동생이 나를 속였네 어쩌네 하지만 지가 판 거예요. 지가. 예. 근데 여기 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네 단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 네 가지 단어 동사가 이어집니다. 이거는 화자가 이 글을 쓴 분이 창세기를 기술한 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즉흥적이라는 단어는 성령에 우리가 쓰는 걸 좋아하지만 육체적인 사람도 즉흥적이에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바사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멸시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버린 돌처럼 여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을 쓰레기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축복 못 받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고민도 없고 후회도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 우리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감각이 발달하신 분들은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영적인 것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아이 뭐 야,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찬수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암에 걸리니까 아 내가 이 강단에 매주 설 수 없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번 주 설교 마지막이라고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무감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아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축도를 해드렸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목사로서 없으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다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욕망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선택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내 지식이나 내 힘과 기술을 애서처럼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 경험한 거, 기술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눔할 때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훈련이에요. 우리가 어제 예. 잠시 카페에 어디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겨우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뭐 기다리느라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여성 두 분이 앉으셨어요. 이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로 교회 얘기를. 야 교회 모이면 가면 안 돼. 나 저번에 상처받았어. 이게 어디 그분들만의 생각이겠냐고요. 모임 갔다가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나 리더를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견을 아무렇지 않게 조언하고 넣지 않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안 그래요. 모임할 때는 목사님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하나. 저도 조언 잘 안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얘기를 해도 정말 하나님이 꼭 말하라 하는 것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편들어주. 따라하겠습니다. 편들어주자. 편들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편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 영성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단들도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적어도 이거는 해야 돼. 편들어줄 수 있어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것 같아도 아유 고생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아주고. 그리고 모임할 때는 목사님이 항상 설교 끝나고 모이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나의 삶도 고백하고. 그거 배우셔야 돼요. 그거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지난주 설교 들으세요? 싱글 아이, 더블 아이가 아니라 온전히 한 눈, 한 시각으로 한 물줄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한 물줄기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한 가지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물줄기를 잡고 다른 걸 하라고요. 내가 돈 버는 이유도 돈 잘 벌어서 뭐하고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왜 돈 많이 벌라고 축복해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예,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해야 되니까. 하늘 창고에 돈 쌓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창고는 이 땅의 창고나 은행은 망할 수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1억 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3억을 넣으면 어떠시겠어요? 3억도 없지만 하늘 창고는 썩지 않아요. 하늘 창고에 넣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보시는 예배, 하나님만 보시는 기도, 하나님만 보시는 구제, 하나님만 보시는 금식.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야고가에서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장막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쓰세요. 묵상의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사람. 묵상의 사람을 쓰신다.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의 사람을 쓰신다. 아멘.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에 있는 사람과 장막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주로 외부에 활동하는 사람인가? 장막에서 거하는 사람인가? 물론 너무 일이 많아서 회사 일이 많아서 외부에 주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종종 장막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 홀로 장막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야곱의 성향을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겁니다. 세 번째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창세기 24장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때가 언제예요? 아시는 분? 통독하시다가 딱 기억하시는 분? 언제예요? 네? 그렇죠.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자, 종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환이 이제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맹세하고 리브가를 데리러 갔는데 리브가를 만날 줄 몰랐죠 그때는. 그러니까 종이 언제 돌아오나, 내 와이프 언제 오나, 혹시나 우리 종님이 놓치고 실패하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면서 뭘 했다고요? 묵상하다가. 아버지 이삭은 둘의 성향 다 가졌나 봐요. 들에서 묵상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로 보면 이게 하펙스 레고메논이라 그래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히브리 단어. 그 묵상하다라는 뜻이에요. 희한한 뜻이에요. 단지 머무르고 생각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들에서 기도한다는 뜻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들에서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쩌지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도 하고 그런 단어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삭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묵상하는 사람. 이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약속을 승계할 만큼 온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도 그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라수와 아흐라는 단어예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듣고, 내 와이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와이프 언제 오나요? 하나님 우리 종님을 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번역이 그냥 묵상하다라고만 됐지만 많은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와이프도 기다리고.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미인을 얻으신 분들이 많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에서처럼 망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정말 가시밭길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전쟁과 위협이 있어요. 그거를 막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위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게 오더라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주님을 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다음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다음 말씀. 4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원어로는 이 성이에요. 다른 성경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능력으로 옷 입을 때까지. 원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능력을 옷으로 입을 때까지. 성령님을 옷처럼 입을 때까지 여기 머물러라. 기다려라. 아마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데이 집회하죠. 10데이 동안 기도하며 머물러라. 분명한 건 예수님 승천할 때 분명히 몇백 명 있었는데 500명 있었는데 줄었어요. 120명으로 줄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옷을 입었어요. 성령을 옷 입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머물러라. 여러분 아침에 묵상하다가 성령님 오실 때까지 출근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출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궁극적인 얘기예요. 이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물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인데 전혀 다른 게 표현된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말씀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주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드온을 사로잡는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원어는 제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 돼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읽었던 신약하고 반대예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옷 입었어요. 제가 이렇게 옷 입었듯이.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을 성령님이 기드온으로 옷 입었다. 장갑 없나요? 네, 장갑이 없어요. 장갑을 가져올 걸. 장갑을 끼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에게 들어가서 장갑 끼듯이 꼈다. 그러니까 장갑으로 막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막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기드온 또 지는 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짓들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용은 했는데 그 인간 속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앱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거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보고 그거 보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게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도들 성인들 죽었을 때 신체 부위 있으면 그 교회가 엄청 붕댔거든요.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의 얼굴에 입 맞추는 척하면서 코를 베어 물고 도망가서 코를 걸어놓고 그런 미친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때도 그런 거예요.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섬기고 또 무슨 짓을 했느냐. 기드온이 결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엄청 많아가지고 애가 손주가 70명이라고 됐나? 삶은 안 바뀌었어. 성령은 사용했는데 이 사람 인간은 안 바뀐 거예요. 장갑 끼듯이 쓰시기만 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때는 거주하신 게 아니라 잠깐 쓰고 떠나시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옷 입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님이 이제는 성령의 시대예요. 어떻게 되느냐? 잘 설명드릴게요. 이제는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도 들어오시고 우리 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영접했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아. 내주하시는 것 같아. 천국은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을 때까지는 사역 시작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도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외적으로도 옷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이성에 머물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에 이렇게 능력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조차도 여러 번 충전 받았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충전 받으셔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내적인 것만 누려도 안 돼요. 외적인 능력도 옷 입으셔야 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요. 직장 생활할 때 옷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옷만 입지 말고 성령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원은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주님이 어떻게 못하셨나 봐요. 사사시대 때는 좀 그러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내면도 다루시고 우리의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하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겉으로만 잘하면 됐는데 겉으로만 음란한 짓 안 하면 되는데 이제는 주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너는 간음했어 이미. 이제는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속과 나의 겉을 다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참 선지자는 삶의 열매를 보고한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내적으로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버리고. 그래서 이 묵상하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뭘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무 문제가 많아서 어떤 것 죄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 음성을 못 듣고 내가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그 사람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와이프가 옆에 잘 있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고치세요. 누가 얘기해 줘요? 이분 말고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윤수혁 전사님 저의 선지자. 그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사건건 제가 어떻게 간섭합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로 조언하거나 너는 이래야 돼 반말도 하지 마세요.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교회 와서는 연기하고 쇼하세요. 누구 자매, 누구 형제 존중해주고. 아멘. 우리 교회 제자는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 대명령이 이걸로만 알아요. 뭐예요?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네? 네? 그렇죠. 땅끝까지 제자 삶으라. 그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씀은 너희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올라가시면서 당부하신 거예요. 야 제발 성령 없이 사역하지 마. 내적 성령 충만으로 안 돼. 외적으로 옷 입고 사역하라고. 당부한다 제발. 니들은 힘이 없어서 안 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내가 가는 것이 더 나아. 왜냐하면 나는 혼자 한 명이었지만 내가 하면 성령님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도와주실 거야. 능력으로 옷 입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것 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지 않아요. 머무르십시오. 야곱처럼 장막에. 외부 활동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도 스마트폰만 보지 마시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제 못하면 하지 마세요. 술 먹을 수 있어요. 절제 못하면 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망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Y책 보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Y책의 중요한 건 그 앞뒤에 나오는 그 긴 텍스트들이에요. 글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뭘 봐요? 만화만 봐요. 어휴, 어이쿠, 어휴, 야 빨리 와, 뭐 이런 거. 거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은 안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Y책의 중요한 그 지식들은 안 보고 만화만 첩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릴스 막 보잖아. 나중에는 뭔지도 모르고 보고 나중에는 피곤한데도 보고 앉아 있어요. 재밌으니까. 새벽 3시, 4시, 5시. 토요일 밤에. 그러니까 주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졸려서. 여러분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이번에도 대학에 공부 좋은 성적 받은 애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미친 듯이 공부하기 전에 항상 엄마가 책을 읽겠어요 하는 애들이 나중에 잘 돼요. 게임만 하고 만화책만 보면 인생 망하는 거야, 성훈아. 알겠죠? 이렇게 아빠를 통해 하나님 말할 때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글씨만 있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없으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육적으로 여러분 뭘 하든 그걸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에서처럼 뭔가 뭐지? 사냥은 잘할지 몰라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운동하고 성령 통독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몇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목사님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로 제일 중요한 주일 설교, 주일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여러분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인데 참.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병 치유하는 교회들이 잘 없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하던 교회도 잘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베델 교회나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들에 가면 한번 치유 기도를 하면 병 치유된 사람들이 몇십 명 엄청 많아요. 그 교회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계속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거저 받아요. 예수 믿으면.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고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최근에 하여튼 계속해서 구합니다. 아픔들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초자연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이곳에 초자연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들이 열리셔야 돼요. 베델교회에서 최근에 들은 간증이에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어요. 베델교회 슈퍼내추럴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2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미국으로 가거나 혹은 대학 상관없이 갈 곳이 없으면 좀 이상한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미국 베델교회 슈퍼내추럴 스쿨에 보내고 싶어. 그 얘기했더니 유학 이렇게 보내신 목사님이 아니 거기를 왜 보내요? 그냥 거기는 학원이잖아요. 학원 대학 그냥 신학원
좋은 학위를 따러 가야지. 어떤 분들은 그게 중요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슈퍼내추럴 스쿨 보내고 싶어요. 1년 동안 하나님 누구신가 배우고 나머지 1년은 나는 누구인가 배워요. 하나님 안에서. 거기 1학년 학생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여장 남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장 남자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학생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숫자들이 갑자기 막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12라는 숫자와 데디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장 남자를 붙잡아서 말해요.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당신이 12살 때 당신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이 사람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학년 청년을 끌어안았어요. 여장 남자니까 화장이 막 이렇게 눈물 흘리니까 막 옷에다가 막 화장품 묻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랬대요.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번호를 몰라. 핸드폰도 없어.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나는 번호를 그냥 눌러서 연결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이 생각보다. 연결했는데 아버지, 그 여장 남자의 아버지의 폰에 자동응답기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몇 개월 뒤에 월마트에 이 1학년 학생이 서 있는데 앞에 보니까 60대 어떤 아저씨가 멍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몇 달 전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간 아들이 연락이 끊어진 아들이 연락이 왔는데 그 번호는 우리 아이의 번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번호가 뭐죠? 봤더니 자기 핸드폰 번호인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은데 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나는 번호를 눌렀어요. 그 아들의 번호였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영화 같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영화보다 더한 일도 일어납니다. 저도 사실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 간증을 빌 존스 목사님이 설교 때 읽어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들려주실까요? 이 교회 뭐 초능력 있다고 뽐내려고 아니에요. 깨어진 자들, 고통받는 자들 살리기 위해서. 이건 뭐 예를 든 거지. 여러분한테 막 주민번호 맞추고 주소 맞추고 전화번호 맞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베델 교회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음성을 듣는 애들이 있다. 모닝교회는 그런 훈련을 받고 음성을 듣는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또 아픈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경혜 사모님도 오늘 이제 입원해서 항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제도 기도해 드리러 갔다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유에 대한 책을 또 갖다 드렸고 아픈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책이에요. 특히 이제 암 걸리거나 하는 분들. 이 책이 안 맞으시면 저랑도 안 맞는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가장 원하는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냥 죽기 직전에 사람, 뼈만 남은 사람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로부터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런 일들을 다시 보기를 원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떠십시오. 그런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야곱, 이삭, 에서처럼 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제는 여러분을 장갑처럼 껴서 여러분을 쓰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과 단지 너는 나의 종이야. 넌 내 장갑일 뿐이야.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친구라. 같이 꿈을 꾸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라고 말씀하세요. 진짜로. 여러분 원치 않는 거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나로 옷 입을 때까지 좀 기다려. 같이 가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맨날 한 얘기, 같이 가시죠 성령님.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으로만 옷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떨 줄 아는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것, 예배,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쓰레기같이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모든 인생을 걸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또 말씀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줄 아는, 장막에 머무를 줄 아는 우리 인생 모닝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 행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초자연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마다,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에게 손을 얹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꿉니다. 이 땅에 부흥이 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는 세대들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며 말씀 앞에 머무르며 이삭처럼 기도하며 라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음성 듣고 질문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묵상하고, 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